네, 오용훈 집사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대기업 연구소에서 쌓은 연구개발 능력을 바탕으로 창업했던 벤처회사가 경영 미숙으로 실패하고 이로 인해 발생된 많은 문제들을 대표이사였던 내가 책임져야만 하는 현실에 놓이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해결보다는 져야 할 책임이 더 커지면서 나의 가정의 고난의 강도도 점점 커졌습니다.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 혼자 부산으로 옮겨가 오랜 시간 생활하는 중에 어느 날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생겼고, 경제적 문제에만 빠져 가족에 대해 소원하였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하였고, 아내와의 많은 대화를 통해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위해 많은 기도를 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영접 후 예배드리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내 삶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자로서의 삶을 소망하며 서울과 부산을 매주 오가는 일정에 힘든 여정을 각오하고 제자훈련을 신청하였습니다. 제자훈련은 성경 말씀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 말씀에 따른 실천을 통한 체득 그리고 생활 적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족에게 해주지 못했던 사랑을 실천하며 생활하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먼저 아내를 위하여 아내의 집안 일 중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내가 맡아서 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아내는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이런 시간이 필요했고 제가 제자훈련하니까 이런 시간도 생긴다며 기뻐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기뻤습니다. 아내뿐 아니라 저도 아이들과 더 많은 교제 시간을 보내려고 무던히 애썼습니다. 그런데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녀를 자세히 살피게 되자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자녀의 문제점들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내가 희망을 잃었던 그 시기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고난을 겪은 만큼 자녀들도 고난을 겪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이 모든 것이 자녀 탓, 아내 탓이라고 여겼을 테지만 훈련을 받고 말씀을 보니 이것이 전부 제 탓이고,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세웠던 사랑의 실천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런저런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큰 딸을 위해 사랑만 주겠다고 작정을 하였습니다. 작은 말에도 화를 내며 자기 뜻대로만 행동하려고 하는 딸을 전 같으면 이해하지 못하고 같이 화를 냈을 것인데, 제자훈련 암송 구절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를 떠올리며, 모든 것이 나로 인해 생겼음을 눈물로 회개하고 이런 고난을 통해 나를 연단시키시고 지혜를 주심이라 여기면서 조금씩 자녀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 자녀의 마음을 얻었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바로 감사였습니다. 수능일이 다가오면서 시험보다는 자녀에게 건강을 주심에 감사하였고, 대학 입학보다는 무사히 졸업한 것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수능 시험일에 딸이 시험 치러 학교로 들어가는데 그 모습만 보는데도 저와 제 아내는
감격과 감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제자 훈련으로 받은 말씀과 깨달음을 가지고 더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말씀으로 제 자신을 좀 더 비춰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역 훈련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를 위해 기도해 준 가족과 제자 훈련 식구들, 순장님과 목사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 속에서 훈련받으면서 또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또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우리 집사님의 간증 너무 좋았죠. 우리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까지 이제 제자훈련, 사역훈련 이제 신청하는 날인데요. 일부에 간증하신 분은 부산에서, 직장이 부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이렇게 매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훈련 받으셨는데 너무 잘 받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간증도 있었고, 또 이제 사역훈련 지원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눠주셨는데, 여러분들 주님을 더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축복하죠.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의 삶에는 비가 내린다. 지금 이제 우리 오늘 비가 또 내리고 있는데요. 유명한 헨리 워즈워드 롱펠로우 시인이 그런 이야기했어요. 모든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비가 내린다. 어떤 사람의 삶에는 가랑비가 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인생의 비가 내리는, 뭐 건강에, 또 여러 가지 물질에, 또 여러 가지 직장과 사업에, 혹은 자녀의 여러 삶 가운데 그런 끔찍한 또 비극적인 사건을 만나기도 하고요. 아마 여러분 지난 이제 요 한 두 주 동안 참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파리의 그 IS 테러 사건 아시죠? 130명이라는 참 생명을 앗아가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17개월 된 아들이 있는 한 남편, 그 아내가 그 테러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남편 이름이 파리지앵 앙투안 레리스라고 하는 남편인데, 그 사건을 만나면서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그 글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저도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 그거를 보게 됐는데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글의 일부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타이틀이 이래요. 당신들은 내 분노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금요일 밤 당신들은 비범한 생명을 앗아갔다. 내 인생의 사랑, 17개월 된 내 아들의 엄마를, 그러나 당신들에게 내 분노를 선물하지 않겠다. 내 분노를 얻고 싶겠지만 분노와 정오를 당신들에게 돌려주는 건 죽은 희생자들을 당신들과 똑같은 무지한 존재로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내 조국의 사람들을 불신하게 만들고 안전을 위해 자유를 희생하도록 하기 위해 내가 겁먹기를 바라겠지만 당신들은 실패했다. 쭉 나가다가 나는 이 고통으로 몸서리를 치고 있다. 이것은 당신들의 작은 승리일 것이다. 그러나 고통은 오래가지 않는다. 나는 아내가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하고 당신들은 절대 가지 못할 자유와 사랑의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알고 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정말 강한 것인가? 무엇이 진정한 승리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 글이었습니다. 어떤 테러도, 정말 그 사랑하는 아내를 생명을 앗아가는 그 무엇도 이 사람에게 있어서 천국 소망을 꺾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만날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의 만남은 계속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던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인생도 참 수많은 비가 내린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겪어야 했던 숱한 수모와 거절당함, 배신당함, 도망자의 삶, 정말 그가 왕이 되기까지 겪어야 했던 수많은 아픔들이 또 때로 그 이후의 삶에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고난과 인생의 수많은 아픔들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가는 준비의 과정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셨고, 다윗은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준비해 가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한 장면입니다. 어찌 보면 참 가슴 아픈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망자의 시간을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미 이제 10년이 넘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마침내 이 다윗은 이제 그 나발의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내가 12지파 중에서, 자기가 유다 지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 고향 유다 성읍으로 이제 내가 가야겠다 생각하면서 십광야에 있는 유다 성읍으로 이 다윗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하길라라고 하는 언덕에 이제 다시 숨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가슴 아픈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고향 사람들이 이번에 또 이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사울은 여지없이 3,000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또다시 그곳으로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참 이 정도 되면 정말 낙담이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도와준 그 거일라 사람에게도 배신을 당해서 또 떠나야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12지파 중에서도 자기 고향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 친척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또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아마 그런 탄식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 나는 도대체 누굴 믿고 삽니까?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누굴 믿어야 됩니까? 정말 다윗은 다시 한번 철저하게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또다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살다 보면은 가끔씩 도대체 누굴 믿고 내가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렇게 믿었던 남편, 그렇게 믿었던 아내, 그렇게 믿었던 자식, 내가 그렇게 잘 모셨던 상사, 혹은 아랫사람, 여러 주변 친구들, 여러 관계들 속에서 정말 우리 맥이 풀리는 그런 일을 우리도 만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당해가지고, 그것도 목사에게 혹은 장로에게, 정말 내가 그렇게 믿었던 집사에게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어? 그런 일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로 저런 일로 이제 하나님과 멀어져서 나는 내 혼자 그냥 조용히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서는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의 경우, 사실은 어찌 보면 이 다윗도 우리로 치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한 이야기들입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사실은 너무 안타깝지만 결국은 자기 손해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참 기가 막힌 이런 일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깨닫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을요, 당연하다는 것이죠. 우리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제가 죄라면 내가 너무 믿은 것밖에는 죄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죄인이고 악하고 우리 안에 음란이 가득한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윗처럼 상대방에게서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나는 그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나도 그러지 않았을까? 다윗이 보여준 참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다윗은 그런 기가 막힌 거절과 배신당함을 거듭하면서도 그것을 실망과 좌절과 낙심으로 하나님을 멀어지는 계기로 삼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되는 기간으로 그 무엇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신앙이 견고해지려면 때로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에서 배신과 미움을 당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나 리더에게는 때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김영삼 대통령 이제 서거 하셔서 우리 온 국민이 이렇게 이제 함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막 그렇게 느끼셨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김영삼 대통령이 그렇게 큰일을 하신 분인지 몰랐다는 거죠. 저도 사실은 이번에 그 장례를 지켜보면서 김영삼 대통령에 새롭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보니까 그 퍼센테이지가요,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그런 그 지지가 12%에서 이번 이 장례를 치르면서 56%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잠깐 보여주는 거 보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이 민주화를 위해서 막 옥에 갇히고 막 하여튼 가택연금을 또 당하고 뭐 그러면서 당 모가지는 비틀어도 뭐 새벽은 온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민주화에 꽃이 피웠던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저도 좀 새롭게 생각하게 됐어요. 보면 바로 정말 그런 고난과 때로 배신과 갇힘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찌 보면 그가 정말 지도자로서의 그런 시간들을 오히려 준비되어졌던,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참, 그래서 때로는 지도자가, 리더가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끊임없이 당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었다. 장차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나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나갈 기름 부은 왕으로서의 훈련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삶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정말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옆에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모든 낙심한 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다윗은요, 3,000명을 데리고 쫓아온 이 사울 와서 십광야 하길라 산에 진을 친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윗이 도망가지 않아요.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상황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그날 밤에 자기의 부하 요압의 아우인 이 아비새를 데리고
그날 밤에 다윗의 진영으로 갑니다. 이젠 전엔 동굴에서 한번 그런 일을 만나서 이제 동굴에서 쉬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들판에서 주변에 3,000명을 해놓고 딱 중간에 아마 막살치고 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이제 이 다윗과 이 아비새가 도착을 하는데, 잠든 그 사울 왕의 옆에 창이 꼽혀 있었고 물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창이라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병이라는 것은요, 사울의 이 생명, 물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울의 왕권과 사울의 생명이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다윗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비새가 이제 이야기하죠. 끝냅시다. 이제 죽이고 두 번 찌를 것도 없겠습니다. 이제 우리 좀 편하게 삽시다.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다윗은 그 아비새 말에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창과 물병만 가져가자. 그를 살려주고 용서를 베풀죠. 벌써 두 번째입니다. 나중에 이 사울이 잠을 깨서 상황을 보았을 때 자기 목숨이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다윗을 향하여, 다윗의 그런 용서를 향하여서 사울이 25절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축복을 해요. 자기가 죽이려고 쫓아다닌, 지금도 그렇게 쫓아온 그 다윗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아마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그 사울을 살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10몇 년 지금 계속 도망다니는데. 더군다나 그렇게 죽이려고 따라다니던 이 사울로부터 축복을 받겠습니까? 그죠?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용서의 축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용서의 축복을 가능하게 하느냐? 그 첫 번째가 자기의 생각과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비새가 죽입시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의 그 순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그 순간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그동안 쌓였던 정말 상한 마음과 억울함과,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함과 거절과 배신당함과 심지어 자기 부인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린 장인어른의 그런 참 기가 막힌 행동과 이런 많은 것들이, 엄청난 그런 그 생각과 감정들이 아마 그 짧은 시간에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다윗을 부추겼을 것입니다. 그래, 끝내자. 누가 봐도 정당하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나 감정으로나 이성으로나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 끝내자. 그러나 그때 다윗은 자신의 이성과 논리와 감정을 억누르면서 말을 합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아무리 그것이 옳고 아무리 그것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감정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감정적으로는 이 아비새에게 동조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막은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보다, 자신의 논리와 이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이 다윗을 지켰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감정과 이성과 상황적인 모든 논리를 꺾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해할 수 없다. 만약에 그가 감정을, 논리를, 이성을 따라갔다면 아마 큰 낭패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의 법에 순종했을 때에 그것이 그의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이 되었는지, 사울로부터까지도 축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옛날에 유명한 깡패였다고 합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이 이제 중목석에서 날리고 깡패를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하루는 정말 엄동설안에 이제 동네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시오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집 앞을 지나가는데 아주 예수쟁이를 아주 싫어하는, 소리도 듣기 싫어하는 한 사람이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그 차가운 물을 갖다가 그 엄동설 안에 그냥 그 대문을 지나가는 그 김욱두 목사에게 확 끼얹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는 거죠. 그냥 예수쟁이 싫어서 확 끼얹었습니다. 그 엄동설 안에 그냥 물을 확 뒤집어쓰고 김욱두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주먹을 불끈 쥐면서, 아유, 예수가 사람 죽이네. 예수가 사람 죽이네. 옛날에 자기 성질대로 했으면 그냥 한 주먹도 안 되는데 자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거 성질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가 사람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내가 누군지 아냐고. 그때서야 이 김익두를, 이 유명한 깡패 이 김익두를 알아본 이 사람이 벌벌 하면서, 아이고 제가 죽을 죄를 졌다고.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자기의 성질대로, 논리대로 하면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것을 꺾었더니만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넘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많은 경우가 자기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따라가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논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식을 줄 거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점점 늙어가고 부인도 늙어가고 자기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되는데 무슨 아들이, 날 소망이 안 보이잖아요. 그때 아내 사라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이 상황적으로 이해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성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부인의 말이니까. 그래서 그 사라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 이스마엘은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고통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싸우는 참 비극적인 그런 일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법에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만 이 나발, 다윗의 그 논리로 자기 이렇게 도와줬는데 감사라도 모르는 그 나발을 치는 것이 상황 논리로 맞지요.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맞지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나타나가지고 말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다 하고 말릴 때에 다윗이 그 말에 따르잖아요.
억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엄청난 오점을 막았습니다. 나발은 하나님께서 처리하셨고, 여러분 생각이 복잡할 때는요 사람의 생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울같이 이렇게 충동 일어난 이런 경우는 많은 경우가 인간의 욕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사울도 오늘 18절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지금 사울이 이렇게 쫓아다닐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울이 그 안에 있는 욕심에 갇혀 눈이 어두워가지고, 질투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사단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지금 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참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좋은 기회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으면 붙잡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요 인간적으로는 다윗이 볼 때 용서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함으로써 이 용서의 축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해코지하고 우리를 안 좋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이성으로 그들을 미워하고 분노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대갚아주지? 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들끓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 내 의지를 들여서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있습니까? 행여 사울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우리에게 이모저모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오히려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내가 나와 결혼만 해주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정말 모든 걸 하겠다고 우리 남편들 곽사원 씨 그렇게 결혼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이 말이지. 항상 앞에 앉으니까 이렇게 샘플이 되는 거예요.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부모를 향해, 자식을 향해서, 우리 주변을 향하여서, 우리 신앙 안에서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용서의 축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신실함을 믿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과 함께 이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간 이 아비새의 눈앞에는요 사울 왕이 세상 모르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 다 잠들어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그런 구절이 나와요. 심지어 거기 가서 칼과 창을 가지고 창하고 물병을 가져가지만 아무도 눈치 못 채고 하나님이 그들을 깊이 잠들게 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 아비새는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거예요. 원수를 갚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무엇으로 봐도. 바로 여기에서 이제 아비새는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본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여기서 참 다윗의 다른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 사울을 보면서 자신을 모욕한 나발을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발, 자기가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를 맡겼더니만 하나님께서 나발을 직접 심판한 것을 자기가 얼마 전에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종의 자세가 뭐냐라는 거죠. 종의 자세는 주인이 할 일을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하실 일을 주인께 맡기고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종의 자세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돼서 죽든지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망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소관이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지. 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23절 상반절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있지만 자기 할 일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함을 믿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내가 할 일, 그건 내 일이 아니야 라고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이 다윗은 24절에 보게 되면 뭘 확신했냐 하면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자기의 생명을 구하여 내실 것이라는 것도 믿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사울의 축복까지 받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상황을 걱정하지 말고 너는 먼저 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처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여기 성가 때만 믿으시면 돼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의로움과 신실함으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믿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제자훈련, 사역훈련 우리가 신청하는데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 계산해가지고는 평생 가도 훈련 못 받아요. 내가 다 계산해가지고. 물론 어느 정도 계산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내 이성, 내 논리, 내 감정,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 분위기, 그런 사람은 훈련 못 받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내 모든 환경을 지켜주실 것이다, 내 모든 걸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훈련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를 던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아멘이 안 나오는, 이게 당연한 거죠, 어찌 보면. 뭐 쉽지 않으니까, 인간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론적으로는 이게 돼요. 말은 뭐 동의가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그런데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이 신뢰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람을 찾아가게 되죠. 인위적인 방법을 자꾸 생각하게 되죠. 분노하게 되죠. 혈기가 막 납니다. 조급해집니다. 어떤 일이 좀 생겨서 막 당황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가 다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함보다는 내가 해야 되니까 우리는 너무 힘드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에서 예외가 없어요. 저는 요즘 참 이 새빵살이의 서름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새빵살이의 서름 이런 건가?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영국 교회를 이렇게 빌려 썼었거든요. 영국 교회를 빌려가지고 이제 제가 우리 한국 이제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렸는데, 영국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의자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잖아요. 그래 어느 날 내가 이거를 난 잘한다고 의자를 똑바로 이렇게 딱 놨어. 그 다음 주에 콜이 왔어요. 왜 삐뚤어진 의자를 바로 놨냐 이거지. 삐뚤어진 채로 놔두라 이거예요. 그때 내가 알았습니다. 이것이 새빵살이의 서름이구나.
여기는 이제 우리 집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그냥 제가 아주 소름이 많아요. 오늘도 카페 문을 안 열어준다 그래가지고 뭐 그냥 우리가 뭐 좀 잘못했는가 봐요. 그럼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막 사실은 막 화가 나요. 아니 그럴 수가 있냐?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비도 오는데 우리 성도들 와가지고 그래도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 가냐? 막 이제 이런 생각이 막 제 안에 올라오니까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막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근데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함을 믿는다면 아무리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여기서 내가 낭망하거나 분노하거나 조급해하거나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이 보여준 믿음이라는 거예요.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기다리는 거죠. 참는 거죠. 근데 무지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신실함을 믿으니까 제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공간이 부족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해 주시겠지. 그렇게 마음에 제가 생각하니까 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으면 이렇게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달라니까 마음이 조급해.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고 갑시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면 여유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요셉 용서의 대표적인 사람 아니에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은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잖아요. 창세기 50장 2절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하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은 자기를 모함하고 어떻게 해도 그렇게 팔아먹고 어떻게 시기하고 질투했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손을 바꿔가지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하나님인 것을 요셉이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함을 믿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용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용서의 비결이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느 한 가정의 남편이 수입이 막 적어가지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한 부인이 보다가 보니까 내가 좀 집안을 도와야겠다 생각해서 동네에 조만한 가게를 열었어요. 정말 열심히 정직하게 친절하게 열심히 장사를 하니까 날마다 막 그냥 차로 막 이렇게 물건을 떼오는데도 물건이 막 모자랄 정도로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하루는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주변에 가게들이 힘들다네. 저기 맞은편에 있는 저 가게는 문을 닫는데. 그런 이야기를 남편이 했어요. 부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다가 남편하고 상의를 했어요. 여보, 우리가 물건을 좀 선별해서 팝시다. 그래서 이제 물건을 다 떼지 않고 자기 가게에 있는 몇몇 개 아이템만 선별을 해서 이제 팔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이제 손님들 오면 그 물건 없습니다. 저쪽 맞은편 저 가게로 가서 사세요.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이 이제 장사가 잘 되다가 이제 아무래도 없는 항목이 이제 있으니까 이제 조금 장사가 덜 되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생겼어요. 뭐 돈을 그렇게 옛날처럼 많이 못 벌지만. 그러면서 이제 이 부인이 뭘 했냐면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는 책 읽기를 이제 조금씩 한 거예요.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 책을 좀 읽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소설을 쭉 쓰기는데. 그렇게 해서 쓰여져서 나온 소설이 빙점이라는 소설이라고 합니다. 미우라 아야코의 유명한 소설 이 빙점이라는 소설이 그렇게 해서 나왔대요.
그래서 이 빙집에는 소설이 나오자마자 엄청난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켜갖고 그에게는 명예도 돈도 물질도 모든 글 쓸 수 있는 환경도 다 주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이 미우라 아야코가 원래는 결핵이 걸렸던 사람인데 결핵 걸렸을 때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결핵 때문에 믿게 되면서 이 사람이 세례를 받거든요. 세례 받고 나서부터 이제 이 글을 사실 쓰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내가 모든 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뭐 논리로 보면 뭐 장사 안 돼, 장사 내가 하는데 그렇잖아요. 뭐 감정적으로는 뭐 아무도 I don't care.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나누고 돌아보고 주변 사람들을 받아주는 그 마음이 오히려 축복이 됐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내가 붙잡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이 이렇게 삶의 적용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을 이 미우라 아야코의 이 빙점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한번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함을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옳게 처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참고 기다리는가? 아니면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전면에 나서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가? 상대에게 분노와 혈기와 내가 어떻게 해도 대갚아 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주변에는 바울처럼, 다윗처럼 사울의 존재, 그러나 내가 받아줘야 될 사람은 없는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가? 우리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요, 직장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사업장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다윗은 제껴놨어요. 쟤는 뭐 그런 감이 안 된다고 제껴놨잖아요. 사무엘 선지자 앞에 오지도 못했어요. 부모로부터 이미 거절당했죠. 어쩌면 배신이죠. 부모님 그럴 수 있어요. 형제들 무시했죠. 그렇게 시작한 수많은 거절과 배신을 당한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목숨까지도 걸고 지켜주고 세워주었던 사울 왕으로부터의 처절한 거절, 배신 당함, 그런 걸 겪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용서하는 다윗, 마침내 사울의 축복까지 받아낸 다윗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용서의 축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건 무지 힘듭니다. 그러나 나도 다윗의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용서가 얼마나 힘들면요,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용서는 제비꽃이 구둣발에 짓이겨져서 나는 향기와 같다. 그만큼 힘든 거예요. 루이스 스미스 교수라는 분은요, 용서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하신 분인데 책도 많이 쓰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용서할 때 우리는 어둠이 있던 곳에 빛을 가져온다. 고통스러운 과거로 인해 닫혀버린 보이지 않는 미래로의 문을 연다.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 문을 통과해 걷게 되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가능성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용서입니다. 다윗이 감정, 이성, 상황적인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에,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을 때 용서가 가능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을 믿었을 때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배신과 거절당함의 절정은요, 십자가였어요. 예수님보다 더 배신을 당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 그렇게 사랑하고 목숨 바쳐서 치료해주고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거절과 배신당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도 상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예수님은 용서를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이 용서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매는 구원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이요, 순종이요, 믿음이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여러분, 용서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게 아니겠어요? 주님 물어보실 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가사 생각하면서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하시오리다.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최우승 용서가 생깁니다. 믿으며 걱정 근심 없는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다윗처럼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택되라 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평상 맡기소서. 주님 또 따라 사랑할 동안 사랑받주소. 늘 바치오리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십자가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십자가입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손을 내밀고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다윗처럼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윗의 결단을 우리의 가슴으로 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가 너무 힘들어서 제비꽃이 구둣발에 짓이겨졌을 때 나는 향기가 용서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다윗이 사울을 받아줄 수 있었겠습니까? 감정으로도 이성으로도 논리로도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법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십자가를 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윗 같은 사람, 아니 우리가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우리의 논리와 생각과 이성과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용서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루고 내 뜻을 이루고 나의 명예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존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서 빛을 가져올 수 있는, 고통스러운 과거로 인하여서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서의 문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과 받아들이는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결단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번 축복합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요.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니까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고 주님 마음 내게 달라고,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며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다윗처럼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나고 참 이런저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일을 만날 때에도 우리의 감정과 논리와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가리라.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와 내 모든 사람을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받아들이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와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모든 삶의 여정 위에 군문에 가 있고 지방가회에 나가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11조 예물로 감사와 성교와 구제와 소원으로 이모저모의 마음에 특별한 예물로 올려드리는 언약의 축복된 손길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